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참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있고 또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2022년도에도 더욱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한 패션 디자이너 그룹이 황금수선이라고 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영어로는 골든 조이너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한 기술 중에 하나인 깨어진 그릇을 금으로 붙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긴츠키라는 방식인데 바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황금수선 디자이너 그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옷 중에서 망가진 옷들,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금으로 수선합니다. 그런데 수선된 후를 보면은 금으로 수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수선 자국은 오히려 하나의 장식이 됩니다.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멋진 흉터 이렇게 부릅니다. 찢어지고 헤어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멋진 흉터로 남게 됩니다. 수선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멋지게 생각하게 되고 또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교회에도 있죠. 또 건물에도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큰 한 장의 유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지는 통에 창문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깨어진 창문을 한 조각 한 조각 붙이고 나니까 도리어 놀라운 작품성이 있는 창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몸에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이 공부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 돈을 많이 가졌다거나 혹은 잘 산다고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자신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의 인생은 마치 찢어지고 깨어진 인생처럼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그의 재산, 그의 명예와 힘,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깨어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서 그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물론 여전히 깨어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욥의 그 흉터가 멋진 흉터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알 수 있을런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끝이 빛나고 아름답고 더 멋있게 끝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욥기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아울러 2021년도도 함께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 42장 7절로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들도 그렇고요, 동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무너뜨리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는 데에 있겠습니다. 함께 꿈을 꾸는 것이죠. 소망과 희망을 나누고 또 내일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있는 친구들도 보셨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직접 너희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시죠. 앞에서 욥과 친구들의 내용을 보면은 친구들은 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들의 말 속에, 친구들의 말 속에 정말 욥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은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책망하고 비교했습니다. 욥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인 것 같았는데 먼 데서 와서 처음에는 욥과 함께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욥을 대적했습니다. 친구들의 모습,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참 모습이죠. 성경은 사랑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은 앞에 있던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말도 행동도 사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란하다는 겁니다. 빈 깡통과 같다는 거죠. 마치 욥의 새 친구와 같습니다. 또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런 능력이 있거나 어떤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사랑이 없다면은 구제를 하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욥에 대한 생각, 친구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욥을 비교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종종 그들의 마음의 진심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내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듭니다. 우리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죠. 진정한 사랑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진짜 사랑하고 위로한다면은 앞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욥은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많은 것을 해주지 않지만 힘들어하는 친구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든든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사랑과 위로를 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온전히 화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욥기서 42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친구들이 숫소 7과 수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받으시고 욥에게 다시 복을 주어 주시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욥기서를 볼 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절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절이 되는 이 모먼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욥기서의 끝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 그동안 욥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죠.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더군다나 친구들이 친구들이 와서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더군다나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그 마음속에 친구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이죠. 여러분 혹시 나를 괴롭혔던 누군가가 있는데 아직도 마음에 품고 계신지요?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임합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화해가 시작되고 바로 이것은 기적이 됩니다. 욥이 마음을 열어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욥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떠났던 형제들, 친구들,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회복되고 다시 화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당했던 고난과 아픔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고난이 무조건 힘들기만 했었는데 고난이 정말 짜증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간증이 되고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불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독을 품고 있으면은 독이 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은 차가운 말이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오늘 욥기 42장 12절로 1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앞에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자신의 한계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욥으로 다시 변화했죠. 성숙해갔습니다.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은 반갑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기심과 욕심 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시죠.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의 축복 또 형통도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만약 욥이 자신의 이로움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또 온전히 회복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평생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셔서 가축도 2배로 주셨고 또 가족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명예와 물질과 생명도 140년이나 더 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서 의로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멋진 흉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도 용서하시고 괴롭히던 우리의 과거의 기억도 다 떠나보내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흉터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멋진 흉터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장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묵상하게 하시며 감사 한번 드립니다. 욥을 묵상하면서 참 그의 어려웠던 시절도 같이 보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부분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어려웠던 순간들에도 또 형통하는 순간들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때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태동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굳건히 서게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